네, 오늘 말씀은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갈릴리 지역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과 그의 모친 제자들까지 그 혼례의 잔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이 사실을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렸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때가 아니라 하셨지만 마리아는 종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돌 항아리에 있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귀까지 가득 다 채우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떠서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맛을 본 그 물맛이 포도주가 된 것이죠. 물이. 그것을 본 연회장은 그 포도주 맛에 탁월함에 놀랐고, 신랑에게 왜 좋은 걸 나중에 내놓느냐 이렇게 핀잔까지 할 정도로 그 맛이 변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도 부족할 때 주님을 초청해서 부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게 1절에서 3절까지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첫 기적, 그리고 그 역사는 갈릴리 가나에서 있는 혼례 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받았던 것 같고,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도 깊이 이 잔치집에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예수님도 또 그의 제자들도 초청받는 아주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잔치에서 음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잔치에서 음식이 빠진다, 그것도 상상할 수도 없지만, 또 그 지방마다 지역마다 핵심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음식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잔치에서 이 돼지고기, 수육이나 이런 걸 빠지면은 잔치를 안 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또 전라도에서는 그 홍어와 관련된 그런 것이 빠지면은 이 집 잔치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것과 비슷하게, 그 이상으로 어쩌면 우리로서는 이해 안 되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여전히 물 사정이 좋지 않고 석회질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맥주를 음료처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술로 해서 포도주로 담그고, 또 음료 대신에 먹는 것도 있고, 또 그 잔치에서 흥에 겪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주는 특히 혼례 잔치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분명히 혼례 잔치인데 분위기는 지금 무슨 장례식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가득했죠.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래서 마리아가 깊이 이 잔치집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을 하는 것인데, 이 마리아가 속사정을 아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오늘 보니까 2절에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 알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엄마한테 여자여 그래, 이거는 그러니까 천대하는 것도 아니고 높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아주머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거는 선을 긋고 정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랑 무슨 상관? 이거는 혼주, 연회장, 신랑 이 잔치를 하는 그쪽에서 해야 될 문제지, 이것이 왜 나랑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때라는 것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 십자가를 통한 구속 사역에 완성된 그런 때가 아니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저에게 왜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까? 라고 이게 정중하게 거절을, 어떻게 표면적으로 보면 좀 냉정하게 거절을 했죠. 그렇지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화인들한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말한 얘기는 그 사이에 무슨 마음이 오갔습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말을 해도 분명히 이 상황을 아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은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이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세상의 구세주로 태어날 것을 알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성탄절에 늘 단골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목자들의 경배도 받고 동방박사의 경배도 받고 또 할례 받았을 때 그 시몬인가요? 그 얘기도 듣고 12살 때 결정적으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모르십니까? 라고 말한 것도 듣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알았겠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도 알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은 이 아들이 이기 전에 이분이 보통 적어도 메시아까지는 몰랐어도 메시아라고 믿었겠죠. 적어도 굉장한 능력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말을 해도 말씀하셔도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들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탁, 그 간청이 결국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많죠. 어떨 때가 많으냐. 정말 흥겨운 잔치여야 되고 정말 인생이 행복해야 되고 뭔가 즐겁고 그래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흥이 깨지고 근심으로 바뀌고 걱정으로 바뀌고 뭐 일이 안 되고 손이 잡히지 않고 분위기 완전히 망가지고 이거는 장례식 분위기가 되고 뭐 이런 어떤 결정적인 것들이 하나씩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네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인생에 개입하라는 거예요.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이 모든 상황을 아뢰고 솔직히 아뢰고 없는 데 있는 척하지 말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 인생이 괴롭습니다. 이 잔치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결정타를 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해도 나를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결정적인 나의 문제 포도주가 없는 그 문제 나에게 포도주로 해당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넘어서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당부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정결 예식용으로 가져다 놓은 커다란 돌 항아리에다가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서 떠다 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목적이죠?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율법, 지금도 그 이슬람은 아마 그럴걸요. 그게 다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이슬람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정결 예식이 뭐냐면 이들은 율법적으로 식사를 하기 전에 뭐죠? 손을 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생일 기억납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의 스승은 어떻게 밥 먹는데 손도 안 씻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억나시죠?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그 얘기 다루니까. 그 용도로 돌 항아리를 이렇게 갖다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니까 하나 갖고는 안 돼. 보통 하나면 되는데 6개를 갖다 놓은 거예요. 6개. 하나, 물 2-3통 정도 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한 100리터, 한 통에 100리터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100리터 여러분 꽤 크죠? 기억나십니까? 100리터가 꽤 크잖아요. 우리가 물병 큰 벽이 2리터인데 그게 5개 들어있으면 그래도 꽤 큰 거잖아요. 100리터짜리가 6그 항아리가 있으니까 총 6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꽤 큰 항아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기까지 가득 물을 채워라. 이게 명령,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은
그걸 떠다가 잔치에 갖다 주라 라는 두 번째 명령. 자, 첫 번째 명령은 할 수 있어요. 하인들이 떠다가 해라, 뭐라고 하래도 하라고 그랬으니까 갖다가 물을 갖다가 떠다 넣는 거, 이것도 번거로울 거예요. 요즘 수도가 있어요. 뭐 물을 멀리 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다가 거기다 넣는 것까지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6개나 되는 거를. 근데 요까지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떠다 갖다 주라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떠다 갖다 줬다가 연회장이나 신랑한테 뺨 맞으면 다행이게, 이 미쳤나, 이게 어디다 갖다가 장난, 뭐 이렇게 혼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의 기적과 표적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우리는 너무나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충실하고 거기에 갇혀 있어요. 주님 손에 붙들리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한을 해버리고 아예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해요.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물도 떠다가는 거 장난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갖다 주라고? 장난해요 지금?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당신 떠다 줘라. 난 왜 가서 내가 혼날 일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표적과 기적이 안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순종하라는 뜻일까? 그건 아니에요. 맹종이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신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순종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뭔가 과정과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심을 믿고 그 명령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허접한 약간 포도주 맛이 나는 물이 아니라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귀까지 채우라고 그랬을까요? 반쯤 채우면 뭔가 하나님이 마술을 부리거나 뭔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귀까지 채우라는 얘기는 그 안에 물 외에는 불순물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꽉 채웠다는 얘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변화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귀까지 채워라. 모자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귀까지 채우라는 의미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동갈 항아리가 갖는 의미가 뭐겠어요? 정결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율법이고 구약이에요. 구약 갖고 너희들이 손 씻는 문제 가지고는, 구약의 율법 가지고는 이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것도 최고급 최상급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손에서 시작되고 예수 손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 얘기는 11절에 1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표적이 나타나고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처음엔 약간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죠. 자신의 대속사역을 보일 때가 아직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심경이 변해서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만드셨을까? 어머니한테 차갑게 말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인가? 아니에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 특히 누구냐면은 자신의 제자들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세례요한의 제자였고 불러서 제자가 됐건, 누가 소개해서 제자가 됐건 제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고 있어요. 말은 12이지만 더 될 수도 있어요. 우린 자꾸 12명만 제한하는데 아니에요. 70일의 전도대로 보면 70명도 있었고 수많은 자들이 쫓았는데 그 중에 12명이 특별했던 거죠. 근데 이런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이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뭔가 선지자쯤 하나인갑다.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쯤 하나인갑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아주 고백은 해도 확신이 안 선단 말이에요. 체험적으로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귀로, 입으로, 몸으로, 온몸으로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제자들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잖아요. 그래서 저자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표적이라고 그랬죠. 11절에.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표적은 하나님이 뭔가 증명하려고 행하시는 그런 기적을 표적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그것을 누구만 아는가? 신랑도 모르고 연회장도 몰라요. 누구 압니까? 일단 어머니 마리아는 봤을 거고, 그리고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아요. 그렇게 따랐으니까, 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오늘 보니까 다 누가 믿었다고 그랬죠? 하인들은 안다고 그랬어요. 9절에 보세요. 연회장은 물론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나 하인들은 알지요. 순종하면 누군지 알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 과정을 알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안 것은 누굽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던 제자들이 확실히 알았어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제자들이 믿음이 확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게 하시려고 이 놀라운 기적이 아닌 표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수많은 미라클, 기적을 일으키는데 기적이 표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물 같은 우리를, 이 물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포도주같이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으로 확실히 알고, 우리가 긴가민가 했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연약했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도 개입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레마의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확고해졌지만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하인들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았을 거예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위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위에서 내 마음에 들면 취하고 아니면 안 하고, 내 경험, 내 상식, 내 생각 여기에 맞으면 순종하고, 뭔가 아닌 것 같으면 거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우리 삶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제라도 주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겸손함, 그리고 순종함, 이것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도 이런 놀라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요? 우리 인생도 잔치를 기대하나 포도주가 없어서 초상집 같은 결정타를 치는 그 무엇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 진척이 안 되는, 진짜 다 잡쳐버리는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오십시오. 내 삶에 오셔서 이 모든 상황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하고 부탁하고 그분께 아뢰일 때,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주님의 손에 그 문제가 붙들려질 때, 내가 전전긍긍하고 그 많은 포도주를 어디서 갑자기 살 거며
포도주를 언제 금방 뚝딱 만들 거며, 이거 무슨 부침개도 아니고 술이라는 게 얼마나 오랫동안 익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많은 600리터의 그 포도주를 어디서 갑자기, 요즘처럼 무슨 마켓이 있나, 무슨 뭐 이마트가 있나, 뭐 롯데마트가 있나, 어디서 이 많은 것을 구할 거며, 이건 분명히 잔치를 예상을 하고 미리 전부터 1년 전부터 준비해왔 건데 예상치 못하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된 걸 자기도 인생이 어떻게 예측이 되겠어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사라지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완전히 내 인생을 결정타를 칠 만큼 실패로 돌아갈 만큼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동동 구르고 어디 좀 구해 좀 와서 봐라. 야, 물 좀 술에다 좀 타가지고 그냥 좀 먹이자. 뭐 별의별 인간적인 방법이 다 나올 건데 그게 이게 온전한 해결책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그러면 놀라운 해결책이 실마리가 풀려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모르나 주님께 간청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하인들처럼 우리 이해와 상식을, 자기 판단을, 자기 알량한 그 자존심,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기적을 주십니까? 왜 이런 표적을 주십니까? 우리 연약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더 확실하게 신앙이 생기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지 348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48장. 내 구주 예수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님을 찬양하니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영원히 주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정적인 내 인생의 경핍을 찾아봐 주셨어요. 불같은 우리 인생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실 주님, 변화시켜 주실 주님,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희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를 경배하니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하나님, 저희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은 인생입니다. 근데 그게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난감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 상황에 이 제 인생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저희도 온전히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물 같은 인생에서 포도주 같은 진가가 있는 맛있는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표적이 계속 생겨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도 부족미 없는 잔치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